네, 잠시 입장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름이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부덥시근한데 많이 더워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증도가 뚜껑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현각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현각심이 깨달음을 열으셨는데, 그 깨달음을 열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저절로 노래가 나왔죠. 그 노래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뭐 시를 쓰지 못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는 그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재 17쪽에 제1강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33강까지 나누어서 번역도 하시고 거기에 또 친절한 해설까지 해주셨거든요. 그 텍스트로는 최고 아닌가. 이걸 통해 가지고 현가스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알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비스의 이제 해설을 통해서 또 무비스의 견해까지 알 수 있고, 또 제가 또 이제 또 제 나름대로 해설을 또 해드리면서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한번 느낀 거 또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토론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하는 공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주로 우리 그 불교 경전은 거의 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 작업이 많이 발전돼서 한글로 번역한 게 많은데, 근데 사실 한글로 번역한 갖고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원전, 한문을 통해서 그 또 원전의 산스크리트나 파리어는 우리가 배울 수 없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한문의 원전을 통해서 조금 깊이를 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저번에처럼 한 3번 같이 읽고 한번 뜻을 음미하고, 그리고 이제 한 줄 한 줄씩 무비스의 설명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음미하는 시간. 그러니까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자기 어떤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시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군불견가 그대는 알리라. 절항무의 한 도인은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진실을 구하지도 않네.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요, 하나공신 즉 법신이라. 한영 같은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네. 엄청난 말이죠. 법신 강요 무일무리요.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고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로다. 오음 부은 공거래요. 오음의 육신도 뜬구름이라 할 일 없이 오고 가며 삼독스포 헛출몰이로다. 삼독의 번뇌도 율곡품이다. 헛되이 출몰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어학은 읽고 듣고 보고 읽고 듣고 보고 또 쓰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여러 개가 다 한꺼번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따로따로 구분 동작도 되어 있지만 계속 반복입니다. 네.
어느 무사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매일같이 똑같은 연습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리죠. 옛날에 무사는 이 산마를 뛰어넘다 하죠. 산마를 빨리빨리 잘하는가 계속 커지니까 계속 뛰어넘는데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요즘은 많이 목탁이 들었죠. 맨 마지막에 금강경은 조금 그렇지만 그런 그때까지 힘이 다한 거죠. 예, 그때가 이제 조금 더 생각했는데 그게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그 컨디션이 좋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되는 건 없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 그 완벽을 기할 수 없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또 매일같이 했으면 아마 더 잘하지 않았습니다. 보살보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오셔서 이 정도. 요즘에 이제 백중이라 매일같이 오셔서 기사하니까 그게 된 거죠.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건강은 다 잘했고 맨 끝에만 조금 처졌죠. 내가 처져서 그 목탁 따라가도 되는데 일부러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맞추라고. 맞추는 수행을 하나 그러죠. 맞추는 수행을 해야지만 늘거든요. 그게 바로 맞추는 수행은 듣는 수행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만이 상대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지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듣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버리면 그 여유가 없고 남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자, 이제 세 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니까 한글 아니고 한문, 한글 번역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호흡을 맞춰서 들으시면서 같이 이건 천천히 하겠습니다. 군불견가 시작하죠. 군불견가 그대는 알리라. 저랑의 한 도인은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진실을 구하지도 않네. 무명실성 즉 불성이며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며 하나 공신 즉 법신이라. 한영 같은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며 법신 강요 물무리요.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고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로다. 오음 부은 공고래요. 오음의 육신도 뜬구름이라. 할 일 없이 오고 가며 삼독 수포 허 출몰이로다. 삼독의 번뇌도 물고품이라. 헛되이 출몰하네. 다시요. 군불견가 그대는 알리라. 저랑의 한 도인 별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도인 부재망상 불부진이라.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진실을 구하지도 않는 유명실성 즉 불성이요.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며 하나 공신 즉 법신이라. 한영 같은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며 법신 강요 물무리요.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고 본원 자성 천진불이요.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로다. 오음 부은 공거래요. 오음의 육신도 뜬구름이다. 할 일 없이 오고 가며 삼독 수포 허 출몰이로다. 삼독의 번뇌도 물거품이다. 헛되이 출몰하네. 자, 마지막으로 그대는 아니라 저라무의 한 도인은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진심을 구하지도 않네. 무명실성 즉불성이요.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며 하나 공신 즉 법신이라. 한영 같은 허망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네. 법신이 강요 무일무리요.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고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진불이로다. 오음 부은 공거래요. 오음의 육신도 뜬구름이라. 할 일 없이 오고 가며
산도 숲도 헛줄물이로다. 산도의 본대도 물거품이라 그때의 줄물하니. 네,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보죠. 그러니까 이게 읽는 게 이유가 있어요. 띄어 읽는 게.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띄어 읽는 게 이 문법에 따라서 품사에 따라서 띄어 읽는 겁니다. 그래서 군, 불견. 군은 그대죠. 불견은 보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군불견 이렇게 하고 군불견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대 보지 못했는가 해도 되지만 그대 보지 못했느냐? 이게 더 느낌이 오시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라고 하는 토시가 붙은 거예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해운대에서까지 감사합니다. 네,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이 군불경가는 여러 시에서 많이 나와요. 200의 시에도 나오고 두보의 시에도 나온 걸 읽을 겁니다. 두 번가 읽을 거예요. 결국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야 너 보지 못했니? 그거 몰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무비스를 설명해 놨으니까 뭐 제 설명은 그냥 나중에 하고 저는 무비스미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걸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당히 좋은 텍스트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악, 무의, 한도의는 절악은 한 단어죠. 무의도 한 단어죠. 17쪽이에요. 이제 한문이라 세 번씩 읽고 또 세 번씩 또 번역도 읽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절악은 하나의 단어죠. 무의도 하나의 단어죠. 그래서 절악, 무의, 한도의는 한자는 한가한 뜻이죠. 도인 또 하나의 단어죠. 그래서 절악, 무의, 한도의는 그래서 토시 은자가 붙죠. 왜 토시 은자가 붙는 이유는 이런 사람은 이해하시겠죠? 주격조사죠. 그죠?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무예는 그러니까 절악은 배울 것도 없고 무의는 할 일도 없는 한가한 도의는 그래서 절악, 무의, 한도의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재미있죠 한문이. 문법을 우리가 머리 아프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옛날에 그냥 우리 그냥 쉽게 배우듯이 그냥 말 그냥 배우듯이 그렇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빨리 한문을 배우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재망상 불부진이었죠. 부재, 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망상, 그래서 부재망상, 망상을 제거하지 않고 불부진, 진실도 구하지 않는다. 않음이라 했는데 구하지도 않네 했죠. 구하지도 않음이라, 구하지도 않네 해서 이 토시를 잘 붙이면 앞에 문장이 그대로 해석이 돼요.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부재망상 불부진이요 하면은 불부진이라 하면은 망상을 제거하지 않고 진실도 구하지 않네. 않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토시를 잘 붙이는 사람이 글을 잘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옛날에도 옛날 조선시대 때 그때 한문이 막 통일됐을 때 그때도 전부 이렇게 했다는 거래요. 그 다음에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됐죠?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번뇌인데 그 진실한 무명이라고 하는 진실한 그 본질은 즉 그대로 불성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이제 증거관은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환화공신 즉 법신이라. 환하는 환상스럽고 변화하는 빈몸. 우리는 태어났다 죽고 아프다 건강하다 그러죠. 그런 몸은 즉 법신이라. 법의 몸이라. 우주란 얘기입니다.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밑에 번역이 다 있으니까 그건 쭉 보시면 짚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신 강요 무일무리요. 법신 강요. 법신을 깨닫고 요자는 그냥 마칠 요자잖아. 수료할 때 깨닫고 나니 법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내 몸이 법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무일물
하나도 없더라 그러지. 아무것도. 전부 인한따라 생겼다, 인한따라 없어졌는데 그것이 인간의 잣대로 좋다 싫다 아프다 밉다 그렇게 개념을 형성했을 뿐이지 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지나간 거 사실 우리 기억 속에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물론 있긴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더 나아가서는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 본원 자성은 근본적인 우리 자성 천진불이라. 천진불은 그냥 그대로 뭐겠어요. 자연입니다. 자연. 천진난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본원 자성 우리의 근본은 자연이라고 그러지. 자연의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자연을 우리는 지금 무시하잖아요. 인위적으로 자연을 파괴해서 인간의 어떤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이익으로 인해가지고 자연을 손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음 부은 공고래요. 오음은 이제 우리 그 몸의 구성 요소,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근본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 같은 거. 근데 오음이라는 거는 그 모든 생명은 부은 뜬구름이라는 거죠. 공거래 헛되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삶이란 한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다. 그래요. 왔다 간다.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의미 없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의미가 없어? 있죠. 근데 거기로만 매달리지 마라. 네가 갖고 있는 의미를 찾아라 그러죠. 우리는 세상의 의미를 찾고 있죠. 자기 마음속에서 의미를 찾지 않고 세상에 들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끌려갑니다. 돈, 건강, 명예, 지위, 욕망 때문에 신이 되고 싶다면 그대 자신을 인정하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아닌가. 신은 완벽하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가 신이면서도 인간이니까 좀 부족한 듯 살아라. 부족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서로를 허용하면서 살라 이 뜻 아니겠냐. 답이죠. 근데 우리들은 보세요.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이렇게 팝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허물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꼬집습니다. 저도 그러죠. 요즘에서 다 잘 쳤는데 마지막 오친 것만 꼬집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의 매죠. 다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말씀드려야만이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왜? 하다 보면 거기에 페이스에 어떤 좀 페이스 흐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 그냥 자신 있게 쳐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30분 정도 지나니까 힘이 없어지고 이 박 작가님이 이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잘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운동했는데 야, 쉬지 말고 또 해라 하면 또 1시간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쉬어야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다만 인식하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랑스럽게 얘기해 주는데 공부 안 된 신도들은 그래요. 아, 또 선생님 지적한다. 그걸 내가 지적해 줘야지만 되죠. 다 잘했는데 조금 더 거기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나. 그렇게 했다. 인식해라. 그 얘기죠. 그렇죠? 코치와 감독이 왜 있겠어요? 코치와 감독은 그 선수들의 컨디션, 선수의 기량을 보고 잘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좀 이제 개혁을 하네. 이제 옛날엔 지서서 본다더니 이제 안 지서서 본다네. 참 웃기는 거예요. 참. 이 증거관은 상당히 정말 심오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제 말만 또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을 통해서 조금 자기의 견해를 좀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회장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람등에 있는 그 퍼플 입으셨어요. 그 보라색은 바람등에 차립니다.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책 없나? 저기지. 하긴 먹기가 좀 겠어요. 그렇죠? 예. 새롭소 되게 다 하는데. 네, 다 아시죠? 회장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군불견가. 그대는 아니다. 있죠? 군불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무의식의 이제 해설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쉽겠죠. 왜? 여러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제 생각하면 본의가 없으니까. 그래도 영가 스님의 깨달은 내용, 또 우비 스님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해석, 또 저의 사족, 또 여러분들의 또 견해. 이렇게 합하면 뭐 몇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 새기면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죠. 글자 그대로, 표면 그대로. 보지 못했는가는 보았는가 같은 말이죠. 우리 집 아이 보지 못했는가, 우리 집 아이 봤는가. 의미는 같죠. 그래서 부정을 얘기했나 긍정을 얘기했나 그 뜻이죠. 따라서 그대는 아는가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는 의미도 담고 있죠. 조사들께서 법상에 올라 대중들에게 법문하신 것을 시중, 시중은 이제 한문이에요. 대중에게 교시한다. 시중 법문이라 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시중 법문이에요. 초하루 법문하는 상담 법문이라 하고, 시중은 그냥 간단한 그냥 공부 시간, 시중이라 하면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 시중이 뭐다? 시중 되는 게 아니라 대중에게 교시한다. 가르쳐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붙어 있네요. 대중에게 보인다는 뜻. 이건 역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겁니다. 또 군불견을 증도라는 제목과 연결해 풀어본다면 그대는 도,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가가 되죠. 저는 무이스님의 이런 설명에 의지해서 이 군불견은 객관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되고 내 자신에게 너 그때 보지 않았어? 너? 네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거 한번 열어봐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책에서 보고 네가 일상생활에 관계할 때 사람들하고 사물들하고 관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을 텐데 한번 오늘 공부를 통해서 네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럼 더 와닿거든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 퍼슨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죠? 맞나? 퍼슨. 근데 인격은 하나하나 인간만이 갖추고 있는 격입니다. 인간은 그냥 물을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인간이고 이 세상이 인간인데 인간 세상이라 하도 이 인격은 하나하나의 주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직 나밖에 없다. 나만이 최고다. 근데 그것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유가 있다.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선의 가르침은 구애되지 말라. 구애되지 말라에서 더 나가서 그대를 사랑하라. 상대를 사랑하라. 상대에게 도움을 주라 하는 것까지 가야지만이 이 선어록의 가르침이 남습니다. 살아요. 근데 많은 불교학자나 스님들이 구애받지 말라, 걸리지 말라 하는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큽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인간은 인격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인격은 하나하나의 어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주체성이고 존엄성이고 위대함인데, 인간은 남이 하는 걸 따라하고 주체성이 없는 거죠. 이 인격은 남이 해도 내가 옳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폐를 끼친다면 하는 게 아닌 게 인격입니다. 가장 알기 쉬운 게 남이 쓰레기 버리니까 나도 쓰레기 버리고. 요즘 그러죠. 남이 정말 철면피처럼 상대가 갖다 힘들게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격은 그런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알기 쉬운 게 뭐냐면,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가 슬픈 일에 처해 있는데, 내가 그 상대의 슬픈 일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의 근사치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상대는 상대의 환경, 인연이 있고, 또 그 일의 특성이 있고, 또 그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법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알기 쉬운 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겪었어요. 근데 상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알아, 슬프지. 나도 아버지 잃어봐서 그 마음 안다. 이런 공감대 형성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걸 100% 그 사람의 입장이 됐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손잡아주는 거죠. 손잡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가만히 옆에 있는 거. 그게 바로 인격 아닐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죠?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격 아닌가.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르치잖아. 들을 생각하고 가르치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가르침에서 여러분 좀 듣고 조금 잘 그려 만드시라고 할 뿐이지, 저도 개인적인 일상생활 할 때는 늘 배우려고 들어갑니다. 인간은 남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왜? 각기 인격한 군, 존엄스러운 한 기체, 불성, 부처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불견가 하는 거는 결국 너 한번 봐. 네 자체를. 네가 어떻게 태어난 건데 무슨 책임을 져야 되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죠. 이제 본론이 절학무의 한 도인은, 그래서 절학무의 한 도인이 돼야 되죠. 주어죠. 그죠? 절학무의 한 도인이에요. 철학, 배울 것도 없고, 무의, 할 일도 없는 한간 도인은. 근데 느낌이 오는데, 왠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설명도 많아요. 보죠. 신신명에서는 지도, 지극한 도, 대도, 큰 도, 중도, 중요한 도, 중간도, 이렇게, 중도는 형이상, 형이학, 그 어떤 중간, 조절, 바란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증도가에서는 첫 구절에 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인은 도가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것, 즉 진리가 인격화된 것입니다. 도는 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야 할 길. 우주에는 길이 있죠. 우주는 궤도가 있죠. 질서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예요. 결국 인연입니다. 시간 공간의 인연. 그것을 자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속에 살기 때문에 세속의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근데 세속의 어떤 상식, 세속의 어떤 규범, 세속의 잣대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라. 자, 그것이 도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진리가 인격화된 사람인가? 첫째, 절학. 배움을 끊었다 했죠.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는데 배움을 끊었다. 모든 번뇌를 끊고 최후의 경지인 아란과를 증득하는 사람을 무학,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다 배웠다는 겁니다. 배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론적으로 다 배웠다는 거죠. 우주의 진리를 자기가 도통했다는 겁니다. 이런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에 더는 배울 곳이 없다는 뜻이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지만 공부한 흔적이 없고 공부했다는 상이 없는 것도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 하나라도 새롭게 배우면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듭니다. 지식이란 징검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 진리의 언도로 건너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번뇌의 먼지가 될 뿐입니다. 진리에 도달한 사람, 즉 도인은 어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공부한 흔적이 없고 아무리 많은 걸 성취했어도 성취했다는 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절학.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부하면 공부했다. 공부한 거를 갖다가 내보이려고 남을 이기려고 뽐내죠. 그건 절학이 아니에요. 아직 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가 익지 않은 거죠. 옛날 2001년도에 일본 동경에서 동경역 무슨 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로폼에서 뭐죠?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말하자면 이제 노선 철도 노선을 떨어졌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큰일 났죠. 기차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두 남자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내려가가지고 건지려 하다가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신문에 났어요. 근데 그 영문자 신문에는 투 사마리안스라고 나왔어요. 사마리안스 복수죠. 사마리안이라는 뜻인데 투.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영웅.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이수연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사마리안이 무슨 뜻인가? 근데 그것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가 영생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대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군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하니까 이 사마리안의 비유를 들은 겁니다. 이 사마리안 비유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밤에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상처를 입고 길가에 내동댕이 쳤죠. 근데 사제가 말하자면 이제 스승이죠. 스님, 이것도 목사라든 정도, 신부라든가 사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보고 지나쳐서 건너편으로 도망갔다는 그렇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물차하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유대교의 랍비, 그것도 스승이에요. 랍비가 그걸 목격했어요. 똑같이 건너편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던 사마리안이 당나귀를 타고 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당나귀에 태우고 근처 여관까지 데려가지고 자기 그 여행비를 털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여행에서 돌아올 때 다시 줄 테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환양여처럼 이게 말을 섞인 말하자면 이렇게 뭐죠? 혼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더러운 데여서 사마리안이라 아주 평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마리안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할 수 있었겠어요? 쉽지 않죠? 보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걸리지 않고 나는 구해야 되는 거 없어. 그것도 좋아요. 네. 이 세상은 그냥 왔다 가는 거니까 인연 따라 하기 때문에 진리를 보면은 진짜 구해되지 않은 사람은 냉정하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대 이웃을 사랑하라. 그대를 사랑하지 신을 사랑하듯이 그대 이웃을 사랑하라. 사마리안이에요. 그러니까 투 사마리안스 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면서도 바보라 하대요. 그 우리나라 그 독립 투사들은 다 바보잖아요. 친일파들은 다 영웅이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이 철학이라는 거는 병을 끊었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의가 나와요. 무의는 뭐 무의자연, 노자, 장자에서 많이 쓰는 건데 무의를 보죠. 또한 도의는 무의, 즉 조작이 없다, 하는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손 두 발 꽁꽁 묶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전도 더 많이 보고 어록도 더 많이 읽고 참선도 더 많이 하고 사유도 더 깊이 합니다. 하지만 도의는 그 온종일 열심히 뭔가를 해도 조작이 없고 한 흔적이 없고 한 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의라 합니다. 결국 무의는 하되 한 바가 없다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직장에 일을 해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면 해도 한 바가 없어요. 피곤해도 괜찮아. 살아있다는 증거고 남을 위해서 했거든. 그래서 저는 이걸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보세요. 우리 몸에 보면 수없이 많은 세포가 있고 수많은 장기가 있죠. 그죠? 잘 보십시오. 했는데 무의잖아요.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만약에 유의, 무의의 반대가 유의인데 유의가 되면 뭡니까? 내가 누군데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나한테 머리 숙여. 이게 되거든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심장과 심장이 싸웠어요. 심장은 펌프실에 가지고 혈액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심장은 그 혈액을 받아가지고 그 영양분을 다 가져가지고 찌꺼기 걸러주잖아요. 그 심장이 교만하게 넌 내가 없으면 넌 죽어 했어요. 그 심장이 그래 교만하지 마. 넌 내가 이런 더러운 작업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될 텐데. 그 심장이 교만하게 웃기지 마. 나는 네보다 나아 하니까 심장이 이제 일하는 걸 게을리했죠. 결국 심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혈액이 탁해지죠. 심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 이게 바로 무의입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그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해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무의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몸속에 장기가 있어요. 장기 중에 뭐 중요한 것이 여러 개 있지만 특히 간장을 보죠. 간을 보면은 뭐 잘 모르지만 의사가 아니라서 제가 책을 본 바에는 하루에 소주 한 반병 정도 먹으면 간이 해독할 수 있는 그 양이랍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한 2병은 근데 보통 일반인 건강한 남자들의 술 갖다 소화시키던 양이 간장이 하루에 뭐 한 소주 반병 한 병이라 해요. 예를 들면 한 병이라 하는데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먹으면 간경화입니다. 그죠? 예, 10년만 먹으면 간경화 또 뭐죠? 간경변 온답니다. 근데 이 간은 말을 안 한답니다. 아프다고 말을 안 하고 계속 힘들어도 계속 움직이고 작용을 한답니다. 근데 이거 지방 알코올 간이 돼버리면 계속 10년 동안 해버리면 간이 재성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인간도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죠. 소화할 수 있는 범위. 그죠? 힘든 일. 또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럴 때는 그럴 때 무조건 참으면 병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단말을 한 거예요. 사수행하세요. 같이 우리가 서로 중생끼리 서로 이렇게 돕고 삽시다. 나도 중생이고 너도 중생이고. 나라에서 중생지 사는 거야. 스님이지만. 스님이라 해서 힘든 일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배우고 싶어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을 갖다가 잘 해소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공부합니다. 근데도 안 돼요. 근데
빨리 내가 소화를 시키죠. 그만큼 내가 역량이 뛰어난 거죠. 공부해서. 근데 이것이 쌓이고 해버리면 간 기능이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늦어버려요. 그때는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간끼리 부족하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 나중에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람을 믿을 때 60%, 70%, 80%, 90%, 98%만 믿어라.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100% 믿어버리면 믿을 만큼 실망도 큽니다. 근데 인간은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합니다 하지. 무슨 소리. 지키지 못해서 안 지킵니까? 지키려 했는데 왜 못 지켜요? 신이 지키지 못하게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는 인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신이 원하신다면 나 못 지켜요. 나는 아까 지키려 했는데 인샬라 신이 원하셔서 난 못 지켰습니다. 오늘도 몇 분 더 공부하러 오신다 했는데 못 오셨어요. 아 그래요. 인샬라요. 아까 갈라 했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인샬라.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상자를 하더라도 뭐 남편, 부모를 하더라도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삽시다. 거짓말을 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술 안 먹겠습니다. 아 또 먹을 일이 생깁니다. 아, 그래 괜찮아요. 여보 그래도 다행히 간이 용서해 주네요. 간이 소화해 주네요. 여보 당신 몸이 걱정이라 그랬지.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지는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인격이라는. 야 또 술 나왔어. 아이고 또 존지랄이야. 그런 여자 많죠? 그 인간입니까 그게? 개지. 개는 보세요. 응? 개는요.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거야 개는. 개는 인간이 길러준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인간이 좋아하는 짓은 합니다. 근데 가끔 인간이 싫어하는 짓도 해요. 개이기 때문에, 축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지금 어때라는 겁니다. 그냥 주인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이제 지켜주려고 아니 술 먹으면 돼. 그 먹지 마. 안 돼, 안 돼. 왜 먹고 그래? 이렇게 하잖아. 지사버리잖아. 야, 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호하라고 짓을 해야지 나에게 짓을 했냐? 그러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하고 싶어 했냐? 어쩌고 얘기를 했지. 아, 그래요? 나는 그래도 당신을 너무 믿었는데. 그렇지만 이해합니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나도 그런데 뭐. 이게 바로 인간과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서로 관계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거는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또 내가 상대에게 하는 걸 갖다가 하나 인격치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밑에서 다섯째 줄 보세요. 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한 일을 내 일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을 따지고 잘했나 못했나를 따집니다. 그래서 바쁩니다. 나에게 손해되는 것을 피하고 이로운 것을 찾자니 할 일의 태산이고 바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중생은 나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조작하는 유의이지만 그 반대로 도인은 무의입니다. 그러니까 유의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의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겠죠? 그러니까 유의는 차별이고 무의는 평등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옛날에 무사가, 운동선수가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강도를 높이듯이 우리도 계속 강도가 높아져 가지고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한가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한가하다는 건 한가한 게 아니라 여유롭다는 겁니다. 언제나 여유가 있어요. 왜?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치다가 보면 일체가 한바탕이라 다시 특별하게 애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돌덩이나 나무 토막처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기름게 사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더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한다는 망명된 생각에 손을 안고 내가 했다는 마음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도인이고 제대로 알고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고 진리를 완전히 체득해 만고에 한가로운 사람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일을 해줘서 돈을 벌어준다. 그게 아니라 내 사장이 나를 일하게 해줘서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나는 그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 살려지고 있다. 이게 바로 도인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에 이런 일 할 수 있고 당신 덕분에 남에게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는 간접적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난 얼마나 이 일이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의, 도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내가 빨래했는데 또 들어오셨어? 아 괜찮아, 또 빨면 돼. 넌 더럽게 하는 것이 너 일이고 나는 세탁기를 빠는 게 내 일이야. 고마워, 빨게 해줘서. 이게 바로 엄마입니다. 그죠? 너무 그럼 버릇들죠? 그죠? 그때그때 따라서 무의의 유의, 유의의 무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 좀 심하지 않니? 좀 정놓고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왜? 계속 빠지고 이해하면 버릇들어요. 나중에는 엄마 왜 그래 이제 와서 맨날 이렇게 날 키워놓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어느 게 옳고 어느 그런지 무조건 다 이해하고 무조건 다 좋은 게 그런 무의가 아닙니다. 그런 형식적인 무의예요. 이게 제일 이게 병 중에 큰 병입니다. 이게 약도 없어요. 이게 빠지면. 이거 공병에 빠지면 해낼 길이 없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남을 이익 주기 위한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공이 최고다 최고인데 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걸림이 없잖아. 구애됨이 없잖아. 근데 거기는 자비심이 나오지 않거든. 상대를 위해서 해주지 않거든. 첫날이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오늘 어떠세요? 아까 우리 전명지 보사님 느끼 오셨지만 한문을 3번 읽고 다음 주에도 3번 읽고 같이 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리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뭐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건 좋지만 그냥 편안하게 공부를 하러 와주시고 여러분이 또 내는 수업료는 또 제가 또 포교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참 남명보살님 와주시니까 정말 기분 좋아요. 안 오지 못하게 해버리는. 근데 나는 사실 좋은 거예요.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거짓말이지만 이제 와주시니까 좋죠. 저 5인연이라 생각하고 또 회장님도 오시고 또 오세창으로 또 큰어머니도 오시고. 자 여기서 이제 느낀 거 남주호살 뭘 느껴요? 또 한 번 배웠죠 우리가? 어때요? 공부 방식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텍스트로 우리가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무비심의 설명도 우리가 듣고 무비심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또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부연 설명해 드리잖아요. 몇 가지 이익을 보는 거죠. 어때요? 네. 뭐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요새 그 며칠 전에 낮에 공부한 아삼이 아니고 그 스님 공부 중에서 나를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살면서 나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가 좀 이렇게 퀘션 마크였는데 결국 그 말은 나를 사랑하라는 말도 되지만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남도 자기를 사랑할 그렇죠. 거니까 나도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내가 싫어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안 일어나고 근데 공부를 하니까 그 측은지심 이런 거는 생기더라고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닌데 나하고 의견이 다를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조금 다른 견해, 조금 안 맞은 견해 들 때는 측은한 마음 들고 하는데 그것도 사랑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불쌍한 중생아
연민스러운 중생을 하잖아요. 분명히 부처님의 입장을 보면 잘못했거든요, 중생들이. 근데 사회에 있어도 이게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상대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게 답이 있습니다.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때의 상황, 그때의 정황을 볼 때 잘못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잣대를 보면.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누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알아도 상대가 잘못했다고 해도 또 어거지 부리고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구애받지 않고 그분에 대한 연민스러움, 불쌍하다. 얼마나 업이 많으면 저렇게.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심리학에서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이 인식하면 거기에 보호 본능이 나온답니다. 자기가. 공격을 한대요. 자기의 그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거지를 부린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논리가 없잖아. 이치에 입각하지 않잖아. 무조건 그냥 목소리 크고 어거지 부르고 말 흐리고 그러잖아. 그럼 불쌍하잖아요. 연민이 생각하는 게 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 그래 당신 생각은 맞습니다. 아주 그 관계인데 그 관계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 들어주고 거기서 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그 순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서 해결해야죠. 왜? 그걸 알고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 내 관계할 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에게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상대를 사랑하는 게 정점 아닌가.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는 시작은 공이 되는 거. 구애받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가 불쌍하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보리심, 대비심, 방편 그때 밀교에서 기억나십니까? 네? 이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 반드시 대비심, 상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나와요. 남의 옷은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때요? 바쁘셨죠 되게? 이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근데 저번에 그 사건 계속 이어졌습니까? 선글라스 사건. 네. 그래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상대를 이해해주고 거기서 구애받지 않는 게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사랑의 작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린이 사랑이자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 다르니까. 그죠? 결국 사랑은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게,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게 사랑 아닌가. 근데 상대에게 이익을 주면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내 성장이 되거든요. 나에게도 이익이 오거든요. 반드시 상대는 알고 나를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상대에 맞춰주고 상대를 존경하는. 그래서 아침에 보면 덕치, 예치, 문치, 공자에 3월치기 바로 그겁니다. 그냥 존경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드러나면은 카발라고 막 예의 없거든. 말 함부로 하거든. 언성 높이고 눈 부라리고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말 함부로 하고 쌍소리 하고 큰 소리 하고. 회장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공부하시면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공부가? 공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아 조금은 많이 했죠. 설명기로 그렇지. 선생님 하시는 거 똑같네. 네? 좋습니다. 아, 예? 고향에 고양이 영광. 요즘 좀 오늘 느낌 해보세요. 목탁 씨니까 어떻게 좀 되게 잘하죠? 건강좀 나중에 흔들리니까 좀 맞춰서. 그죠? 예, 바로 잡고. 거기서 페이스 잃어버린 거예요. 페이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한 템포 딱 쉬고, 이제는 딱 하다 페이스 잃어버리면 딱 하고 가만히 있다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당황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꾸만 해보다 보면,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내가 맞추면 되는데, 저는 이제 부사님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잘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고맙습니다.